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독교의 진리, 기본 진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말씀들, 제대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가장 많이 설교를 했던 주제가 교회였던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또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때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벌써 한 90년대 중반을 지나오면서 서서히 교회가 이제 정체기, 그리고 2000년대 넘으면서 침체기, 그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어떤 마이너스 성장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교회가 참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한 7만여 개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계에는 아마 이단 교회들도 다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 기성교회, 건전한 교회들이 6만여 개가 아마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는 교회 숫자가 5만 미만으로 보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5만 미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의 급격한 감소, 그래서 이 미취학 아동 어린이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젊은 세대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진짜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작고 교인 숫자가 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진짜 위기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라고 있는 교회 중에서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교회는 다르죠. 병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병든 교회는 이단들 혹은 잘못된 사이비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건전한 교회들, 기성교회들 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많다라는 거죠. 병든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그 교회론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론이죠. 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은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꿈은, 그 꿈은 두 가지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꿈을 이루셨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널리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꿈을 이뤄가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꿈,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한 이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 이 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이 서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경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뭐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 배경은 사실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의 후반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 기간, 특별히 전반부를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탁월한 가르침, 이 주옥 같은 설교 말씀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 또 기적, 이적,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현장에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 또 구원자,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질병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육신의 그런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기대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이 단지 나의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신가? 단지 나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가?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은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은 나름대로 특징을 가진 선지자들입니다. 탁월한 자들이긴 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로서 탁월한 자들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반 백성들의 생각, 즉 세상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됐고, 너희는, 지금껏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는 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이야기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을 의식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와 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확실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믿음이 입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고백, 이것까지 딱 연결될 때 그러한 자를 한마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정말 내 믿음을, 내 믿는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청교도들은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것을 행했느냐? 반드시 이 사람이 성도 앞에서, 이 성도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죠, 자신의 신앙을 이제 간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신앙을 듣는 사람을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감격과 그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칼빈의 이런 주장은 그 이전에 어거스틴의 그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예배자에 출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가리켜 이제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한뜻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들을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성도들, 진정한 성도들, 이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성령으로, 정말 그 성령으로 인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숫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숫자가 모르긴 몰라도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거룩하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의 문이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보이는 숫자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숫자가 동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늘 나서기 좋아했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You are the Christ. 여기서 이제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영어 문법에 보면 이제 더는 그 절대 고유 명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은 다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들에게는 더라는 그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는 그 메시아는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만 메시아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못 걷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일으키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한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너무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시몬에게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깜짝 놀라셔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분석하고 다 정리해서 그렇게 연구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바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볼 것은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카톨릭의 교회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떤 반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권위 위에, 그 리더십 위에,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황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베드로라는 헬라어는 뭐 이제 이 반석,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반석이 아니라 반석이긴 반석인데 작은 돌멩이,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굉장히 크고 단단한 그런 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돌이 된다, 그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표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이 기초는 베드로의 작은 돌멩이 위가 아니라 크고 단단한 반석이신, 즉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조직이든 이제 그 리더, 그렇죠, 보스, 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한 나라도 보면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뭐 보수 진영에서 나왔으면은 보수적인 정책들이 많고, 또 진보 진영에서 나왔으면은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모였지만 또 교회라는 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리더, 대장, 보스, 대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보스, 뭐 리더가 되기 때문에 교황의 말 한마디로 모든 교회들이 움직입니다. 그 교황의 그 어떤 절대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장로들의 정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회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이 감독 정치죠. 그러니까 목사들로 이루어진 감독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뭐 침례교는 또 어떻습니까? 보면 이제 회중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적으로 다 같이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 뭐 재직회나 공동의회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의사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헤드 그룹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치 체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헤게모니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보면은 이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제가 이제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봤었는데,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그러니까 헤드, 머리 앞에 곧 그는 머리니라고 하는 이 머리 앞에 정관사 더가 또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머리, 다른 머리는 없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아니 계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와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머리와 교류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20대에 이 대단한 허우대가 멀쩡하고 대단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더라도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활발하게 교제가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하루 정도만 한번 온종일 한번 붙어 계셔 보십시오. 제 단점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왜 저래? 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저의 단점들을 다 알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면 제가 이게 전하는 그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쥐나 잘하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인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좀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 움직여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행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제가 잔인한 사람이 아니고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머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철저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여러분, 간혹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오는 말을 우리는 헛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온전히 지켜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도 결국에는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모이든지, 우리가 남녀 전도회로 모이든지, 또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나눠야 될 이야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예수님을 나누는 간증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 구역으로 모이고 남녀 전도회로 모이고 여러 가지 모이면은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 뿐이지 무슨 자녀들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로만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능력이 없는 그냥 어떤 친목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제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그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 예수님 생각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그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늘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하반절 말씀만 제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 그 영적인 보호와 권위,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옷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기업, 세상의 어떤 조직, 정부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교회는 너무나도 엉성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핍박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보호막이 잘 드리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분과 카페에서 이제 유리창 쪽에, 카페에 이제 좀 넓은 유리로 된 유리창 쪽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제 이 벌 같은 것이 막 날아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보고 온 것 같아요. 테이블에 이제 차도 있고 이제 뭐 약간 조그마한 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돌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빵만 보이고 투명 유리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 번 부딪히다가 몇 번 돌진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정말 세게 부딪혀서 그 다음에 떨어져서 죽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권세들을 조종을 해서 교회를 금방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모든 공격들이, 세력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심하게 로마 교회를 박해하던 그 로마가 채 4세기가 끝나기 전에 교회를, 그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택동은 죽었지만 중국의 지하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지만 중국의 지하교회 그 교인 수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진핑도 죽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선교사가 다시금 들어가게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세상 권력도 어둠의 세력도 주님의 보혈을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또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할 수도,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지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싸우고,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보이는 교회, 우리 보이는 교회의 일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이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코 이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를, 교회인 나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주님의 알곡 신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나를,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